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중간쯤에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2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지금 로마서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말씀, 삶으로 표현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12장 1절에 시작하기를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며 또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는 동물 가운데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이 있잖아요. 카멜레온은 자유자재로 주위의 환경에 맞춰가지고 자기 몸의 색깔을 바꾸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느 곳에 딱 가면은 그 환경에 맞춰서 그 피부 색깔이 딱 변하게 되어지잖아요. 청색이면 청색, 녹색이면 녹색, 황색이면 황색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곤충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카멜레온이 그 환경에 변화를 하는데 무지개색을 앞에 놓으면은 카멜레온이 어떻게 변할까 이렇게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반응이 보일까 시험을 했는데 무지개색 앞에서의 카멜레온은 자기 몸의 색깔을 무지개색에 맞추고자 몸부림을 치면서 결국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피부가 터져서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떤 색깔에 맞출까 고민하다가 그 피부가 그냥 자기 몸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서 행한다면 카멜레온처럼 파멸되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드라마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아닙니까? 참 잔혹하지요. 내가 상금을 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상금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드라마 아닙니까? 또 성경시대에도 보니까 노아의 홍수, 또 소돔과 고모라의 불유황의 심판이 모두 카멜레온처럼 육체의 욕망에 맞춰 살아가던 사람들의 그런 결국의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특징은 연습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본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일생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일자에다 날생을 쓰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삶뿐이다는 거예요. 또한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겹쳐지고 있는데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어느 분이 이 서울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천안까지 가게 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탔기 때문에 금방 가게 되었던 처음 이제 이 KTX나 좀 빠른 고속열차가 왔었을 때 처음으로 타보는 고속열차인지라 오르자마자 자리를 찾는 애가 한참 헤매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때 방송에서 천안역까지 도착했다는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22분 걸렸는데 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택시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30분이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마치 고속열차처럼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우리가 지나가 나오면 알 수 있잖아요. 벌써 2021년도도 10월 달입니다. 내년을 준비하라고 달력을 맞추라고 많은 문자들이 또 오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빨리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보람된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은 본문 1절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1절을 제가 말씀을 많이 읽을 거예요. 자,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주님을 만난 뒤에 삶이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권하시는 삶이 뭐냐? 첫 번째로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지요. 또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기에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오늘날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기 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주님 오실 날이 지금 심히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에 나타날 사회의 풍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답고 소중한 제도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 육체의 욕망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함께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세 특징이 자유라는 미명하에 내 몸을 방종에 내어 맡기게 되어지지요. 발달과 선진이라는 미명하에 오늘날 너무너무 물질주의 사상으로 가득 차버린 것 같아요. 물질주의의 제일 위험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뒤로 넘어가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참 깨닫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개성이라는 미명하에 이 자기 중심적인 개인주의, 이기심이 가득한 세대 아닙니까? 타락된 모든 죄악은 이러한 사고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세대,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지요. 유행이라 하여서 다 아름답고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유행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파멸로 끌고 가는 유행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두 거대한 유행의 탕류 앞에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유혹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축복의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 증거인 거예요.
그만큼 어때요? 넉넉하게 살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이제는 5일만 일해도 넉넉하게 살 수 있잖아요. 시간이 점점 이제는 짧아집니다. 일하는 것도. 우리 민족의 삶을 보세요. 언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만큼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하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될 텐데, 그런데 인간의 본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증거가 우리나라도 점점 오고 있는데 유럽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그토록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영국이 지금은 복음화율이 2% 정도라는 거예요. 세계 시대의 유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면 이 유행은 거부해야 된다는 거지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금 통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몇만 명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모이기 힘들고 예비하기 힘들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너무너무 많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 특별히 그렇잖아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시대적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시게요. 오늘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왔을 때 반대편으로 가고 유턴하라는 거지요.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왜 방향 전환합니까? 그냥 반드시 가면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방향은 실패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방향은 불행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방향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 하지만 때로는 미물보다 더 미련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또 산불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또 물난리가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미리 그걸 알고 이렇게 대처하는 동물들이 있죠. 곤충의 개미는 비가 올 때쯤 되면 그 징조를 알고 안전한 곳으로 부지런히 이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거미도 큰 비가 올 것을 알면 어디론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전에 동서남의 아시아 지진 대참사 때 두꺼비나 코끼리가 쓰나미를 미리 감지하고 산 꼭대기로 피신한 사실이 놀라게 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코끼리를 타고 놀러 오던 관광객이 화를 미워한 사실이 있었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16장 또 한번 보실까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좁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있잖아요. 어제 그제는 너무너무 더워서 난리였는데 어제 아침에 연저아침에서 오늘 아침에 얼마나 춥잖아요. 바로 이제 온풍기 따뜻한 것을 우리가 뛰어야 될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면서 너희는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위에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인홀더 리버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시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낡고 더러운 옷처럼 벗어버려야 할 구습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는 지혜와 깨달았다면 과감하게 방향 전환, 즉 고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다짐했다면 이제는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나가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사 가운데 이런 찬양이잖아요. 한번 잠깐 보시면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크길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어보겠다. 말씀을 읽어보겠다. 그래가지고 그 은혜에 깨달아가지고 내가 목사까지 되어졌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향을 돌이킨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내가 열심히 살아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쫓아가서 내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서겠다 이렇게 다짐했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주시고 과감하게 하나님만을 따르고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만을 생각하던 자리에서 어때요?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던 자리에서 절대 순종의 자리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하신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다시 본문 보세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람의 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언가 드리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보세요. 하나님 아니면 어둠의 세력인 악한 영들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머뭇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 사이에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잘했다 칭찬받는 삶으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에 드릴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는 아담과 하와처럼 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은요, 남의 허물보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살피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믿음의 눈으로 가능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남의 험담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러나 세속에 본받지 않은 입술은 어때요?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못된 것만 다 끄집어내고 잘한 것은 하나도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도 말 안 해요,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옛말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라는 말이 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말을 좀 고쳐서 오르지 못할 나무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면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의 입술은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돼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영국의 철학자여 수학자였던 화이트헤드가 한 겨울에 이제 겨울이 오면은 눈이 많이 쌓이잖아, 우리나라도. 그런데 그 영국에도 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 눈이 오는 길을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노인을 쫓아가서 일으켜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노인에게 고맙습니다. 노인이 일으켜준 그에게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서 물은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가 아닙니다. 예수를 나는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노인이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노인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 어쩌자고 나이 그렇게 든 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왜 예수를 믿지 않아? 나는 미끄러져 죽어도 주님께 가니까 걱정이 없지만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예수를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오히려 나무랐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 화이트헤드가 교회에 가서 그분의 충고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그런 귀한 제자가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거지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사명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도록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몫입니다.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 예수는 늘 움켜쥐기만을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늘 잡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움킨 손을 펼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혹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분,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없는 분은 이렇게도 없습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지 않았지.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때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하는 말이 전엔 미워한 사람이 있긴 했는데 다 죽어버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안 들었다는 거죠. 미워하던 사람이 죽고 없어서 미워하려 해도 미워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에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시간을 아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모두 헛되기 때문에. 되돌아보세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이랬을 때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을 때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많은 것들이 남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부하게 살았던 사람, 명예와 권세와 지혜를 갖추면서 살았던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했던 말씀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의 것과 육신의 것에 초점이 맞춘 삶의 결국은 다 헛될 뿐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삶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것과 육신의 영광에 초점이 맞춘 삶의 결국은 다 헛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꾸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면서 살아가야 돼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 같은 영적 예배란 무엇을 말할까요? 영적 예배란 하나님께 자신의 몸으로 매일 행하는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삶을 드리는 거예요.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설교를 제가 자주 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40대와 지금 60대의 삶을 좀 비교해 본다는 것입니다. 40대의 삶은 어때요? 혈기왕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아닙니까? 그때는 어때요? 성격이 나타나요. 저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만은 뭐 욱하는 그런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을 잘 못 볼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60대의 삶과 좀 비교해 본다면 내가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2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쌓였다는 거예요. 경험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게 삶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지요. 내가 이제 목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직분에 있으니까, 내가 예전과 같지 아니하고 지금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쌓여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드러내는 삶이죠. 또 진정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정교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장엄한 의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변화된 삶. 아, 저 사람은 그렇구나. 아, 저 사람은 이렇구나.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저도 부모 목회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참 어려운 일도 경험을 했고 참 왜 그럴까라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들의 그런 삶을 보면서.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삶이 그러지 못하고 늘 뭐라고만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늘 아무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때요? 그 밑에서 이제 하면서 너무너무 침체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단위에서만 서면 그러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걸어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유튜브를 볼 때 똑같은데 왜 또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은 그러지 말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자.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아야 되고 우리의 삶이 같아야 된다는 거지요. 변화된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국의 주경신학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가 진정한 산제사와 같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시간에 모였잖아요. 그렇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떠나서 나는 공장에, 상점에, 사무실에, 학교에, 차고에, 광산에, 조선소에, 또 밭에, 외양간에, 뜰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디 있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렵잖아요. 그때마다 어때요? 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자신을 누를 수 있도록. 산제사와 영적 예배는 1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산제사와 영적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께 매일매일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이 머무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되어지는 거지요. 교회가 그런 빛이 비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저도 많이 봤어요. 교회에 오면 맨날 이렇게 싸우고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고 서로 파벌이 있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런 고린도 교회가 파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은 교회에 이렇게 있어져 가고 있는지. 산제사와 같은 성도의 영적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의 변화된 삶의 선한 삶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지요. 예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예수쟁이 이런 말을 하죠. 예수쟁이 말 못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쟁이라는 말이 뭘까요? 전문가라는 의미가 조금 담겨져 있습니다. 전문가. 그리고 말 잘하는 것이 말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말이죠. 예수쟁이라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이 예수쟁이 말 못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로 하는 말일까요? 이게 좀 나쁜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나쁜 의미. 신앙생활이 열심이고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에 뒷받침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성도다운 변화된 삶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모두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넣는 비결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아주 중요한데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까? 왜라는 질문을 좀 해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은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또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이 카네기 강철 회사 후계자가 찰스 스왑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삶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아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카네기 강철 회사의 작업부로 취직을 합니다. 아주 밑단이죠. 그냥 뭐 쓸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작업부로 취직했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이 작업부였지만 그 마음속에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성실함과 꿈과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죠.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는 매일매일 공장의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마치 자기 집처럼 자기가 공장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정리정돈을 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었어요. 그냥 쓸쓸하지, 쉬엄쉬엄 하지, 요령 있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비웃었어요. 그런데 이 찰스는 다른 사람의 비난에도 아랑거지 아니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공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행동과 태도는 결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실함을 인정받아가지고 작업부에서 이제는 정식 사원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한 단계 올라갔죠. 이제 승진을 했죠. 정식 사원이 되고 난 뒤에 또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변함이 없었어요. 이전과 똑같이 열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소문이 났고 이에 감동한 카네기 사장이 그를 비서로 채용합니다. 이제 좀 더 높이 올라갔지요. 카네기 사장의 비서가 된 그는 마치 사장의 입과 혀와 같이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이 회사의 주인으로서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는 심정으로 일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성실히 일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글을 지켜보니 카네기 사장이 얼마나 감동을 했던지 전 사원을 모아놓고 당시 $2,000에서 $3,000의 연봉을 주었습니다. 모든 사원에게. 그런데 그 비서에게는 $1,000,000의 보너스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성실함과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실력이 중요하지 않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제 실력이 중요한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든지 쓸 수 있잖아요. 이 카네기 사장은 이 수예비 품고 있는 꿈과 주인의식은 어떤 값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줬다라는 것이죠. 강철왕 카네기가 이제 연로화해서 은퇴할 때가 되자 사원들은 이 거대한 회사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지 매우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명문대 출신이 될까? 아니면 어느 명문대가의 자녀가 후계로 발달될 것인가? 오늘날 우리도 그렇잖아요. 많은 대기업의 사장이 죽고 나면 그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이래서 이래저래 생각하면서 모두를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카네기는 작업부에서 자신의 비서가 된 이 찰스 수엡을 후계자로 지명해버렸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수엡 자신도 당황합니다. 카네기 사장은 말하기를 학력과 지식이 높은 사람이 회사를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회사에 대한 사랑과 주인의식과 그리고 꿈을 가진 사람만이 이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꿈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찰스 수엡이야말로 이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이 카네기 회장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발탁해서 자기 후계자로 쓰인 것도. 우리는 이 찰스 수엡의 경우에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살아가는 삶, 주인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이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마음 앞에 온전히 두는 그런 사람에게 전심으로 모든 것을 쏟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해답이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이며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때요?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코로나로 침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또 이런 거 간증을 하셔요. 이 코로나가 지금 2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2년째 되어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변화가 있었고 또 다음 세대 세우는 변화가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어때요? 내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대로 가져라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을 또 준비하죠. 또 하루하루 우리가 준비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되려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달력을 지금 계속 하라고 벌써부터 준비해 10월 달인데 11월, 12월 2달 남았는데 내년 들어가는데 표어를 뭘로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주셔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던졌으니까 많은 것을 낳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교회.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교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나가보자고요. 기도해보자고요. 그 뜻을 따라가는 복생 성도님이 됐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모습이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서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난오니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지를 깊이 깨닫고 이 세를 살아가면서 더 힘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권한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제약이 오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룸교회를 2021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서가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뿌리가 든든할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그분들을 터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